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35페이지입니다. 청지기 사관학교 네 번째 시간으로 장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례교인 이상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참석한 세례교인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만 얻는 직분,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장로님의 직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수 집사님의 직분이고, 세 번째는요, 권사님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일컬어서 중직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중대한 책임을 맡은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중직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장로님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교인의 대표자로 세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의 대표는 누구인가? 장로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귀하고 또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장로라는 직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질 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앞으로 미래에 세워지게 될 터인데 기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장로의 기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장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를 일컬어서 장로님이라 그럽니다. 자, 장로라는 뜻이 뭐라고요?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헬라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프레스뷰테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레스뷰테로스. 이것은 연장자 혹은 고관 혹은 공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프레스비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엘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약 한 160회 정도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약 100회 정도 나오고 신약에 약 60회 정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부곡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부르죠, 그죠? 자, 그러면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그게 줄을 끊으세요. 교회 회원이 선택한 장로에 의하여 다스리는 대의제의 정치 형태를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세례교인이 있죠. 그런데 세례교인들이 뽑은 3분의 2 이상이 되는 장로님을 뽑아서 장로님들에 의해서 대의제의 정치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 형태가 장로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로교회에 속해 있죠. 그래서 당회를 거쳐서 대부분 1년 계획은 공동의회에 의해서 결정이 나지만 대부분은 장로님들의 당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운영해 가는 제도,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장로는 말의 뜻을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수염이 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 다스리는 자, 원로, 민중의 대표자, 백성들의 대변자, 가르치는 자, 예배를 돕는 자, 구제 사업을 돕는 자,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큰 사전에 보니까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우리가 아까 적었던 내용인데 줄을 끊으세요. 장로란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망이 있고 또 경험이 많아서 교회를 영적으로 잘 다스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모세 시대의 장로, 구약 시대를 보면 이 장로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시 사회의 처음에 원시 사회가 형성될 때에는 대부분이 시족 사회로 많이 엮어져 있었죠. 대가족, 같은 성을 가진 그런 시족들이 모여서 어떤 한 부족을 형성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그 중에서 연장자,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가 대부분이 족장이 되거나 추장이 되거나 아니면 장로가 되어서 그 시족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요셉 시대 때도요, 이 장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애국과 바로 공주에도 궁중에도 장로가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연장자로서 경험이 많고 덕망이 있는 그런 장로님들에 의해서 그 사회가 움직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도 장로가 있어서 지도적 권위를 가진 그룹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장로님들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신히 보았노라.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누구에게 찾아간다고요?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요. 왜? 장로님들에게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소식을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장로님들이 각 역할을 맡은 그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 권위가 그대로 흘러가서 모세가 하는 출애굽시키는 그 귀한 사역을 함께 돕는 역할로서 그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냥 마음대로 감당한 건 아니에요. 바로 각 지역에 덕망이 있고 또 연장자로서 어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로 제도의 역할이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세가 70인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제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70인의 장로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엄숙한 언약을 위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 16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죠, 그죠? 민수기 11장 16절.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그동안 여러분 모세가 모든 일들을 다 담당했습니다. 재판도 해야 되죠. 또 사람들의 관계도 또 연결시켜줘야 되지.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감당하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세웠던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70인 장로 제도입니다. 70명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공의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종교적, 정치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요. 크게도 70인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장로님의 역할은 곧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움직여가는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였고 또 그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 시대로 왔을 때는, 포로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로 시대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로를 끌려가고 나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성전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각 지역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회당을 모일 때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영적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누구인가? 장로님들이세요. 장로님들이 그 회당을 운영하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회집하고 그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사역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로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초대교회의 장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았습니다.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직분자를 세웁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웠는가? 장로님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 교회를 잘 다스리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운영이 되도록 성장하고 또 그 교회가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임무를 담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장로님을 세워서 장로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4번의 맨 밑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장로의 자격을 가르치면서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했다, 그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바울은 특별히 장로님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두 군데의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7절, 디도서 1장 5절과 9절, 거기 줄을 끊어오세요. 이게 바로 장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적 근거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 자, 찾으셨나요? 네. 2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여기 보면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바로 목사와 장로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뭐 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종합해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의 본이 되고 등망이 있고 은혜로운 그런 귀한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롭고 득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봅니다. 장로의 임직입니다. 장로의 자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자격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줄을 꺼놓으세요. 자, 장로님은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행정과 권증을 하며 교인의 신령한 관계를 살펴야 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형편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네, 영적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식견과 통솔의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무흠 입교인의 5년 이상을 경고한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교인 중에서 그 교회에 5년 이상 그 교회를 잘 다닌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이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5년 동안 믿음으로 잘 섬기고 또 흠이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그 역할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례를 받은 지 5년을 지나고 난 이상이 해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빨리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도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충성되게 잘 오랫동안 섬긴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세우는 것이 덕스럽고 또 교회 질서를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 35세 이상 되는 자여야 된다. 더 어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너무 어려서 여러분 장로님으로 세워놓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네. 자, 이러한 자격 하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그 내용의 기준으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의 임직입니다. 장로님을 어떻게 세우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우자는 제일 먼저는요 장로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에다가 우리 부곡교회는 이번에 몇 명의 장로님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청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장로님을 세울 때는요 세례교인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되죠? 25명 이상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100명의 교인이라면 몇 명까지 장로님을 세울 수 있죠? 4명까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장로님을 잘 더 많이 세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교인이 점점점 많아지고 부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청원할 때는 먼저 당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부곡교회에서 장로님을 2명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비율을 맞춰 보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2명을 결의하게 되면 이제 노회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장로 2명을 추가 청원합니다라고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그게 허락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장로님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몇 분의 이상이 돼야 되죠?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시무장로님으로서 선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출이 되었다면 세 번째로 장로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가 있는데요. 이 장로고시를 치기까지는 한 6개월 동안 당회의 지도 아래서 여러분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각 역할을 맡아서 신임 피택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교양과 훈련을 양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고시를 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장로고시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장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시무장로님으로서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이 쭉 있는 내용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38페이지. 자, 장로는 항존직입니다. 해년해마다 장로님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장로님이 되면 그 장로님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존재할 때까지 그 직분을 담당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71세까지의 정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은퇴 장로님이 되고 또 이제 20년 이상 시무 장로님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겼다면 원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죠. 그래서 원로 장로님으로 세워서 우리가 우대하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로의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이제 시무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되면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이 있죠. 교회가 행정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치리하는 권징이 있다. 교인들의 선택으로 교인의 대표가 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장로님들이 각 위원회를 맡아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위원장님이 있는데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에 예를 들면 보수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 장로님이 가장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또 당회에서 지금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정은 이 정도 들고 이러한 여건과 환경이다라고 당회에 이야기를 하면 당회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는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잘 되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육위원장님은 교육부서의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또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교회를 잘 세워가게 되는 거죠. 예배위원을 맡았다면 예배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고 예배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또 살펴보고 또 격려하고 또 각 위원회를 또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그 귀한 역할이 다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그 역할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매일 이제 마지막 주에 당회를 열잖아요. 그럼 당회를 열면 그 각 위원회 맡았던 내용들 가운데 또 보완해야 될 것, 수정해야 될 것,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결정하고 교회가 은혜롭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수고하신다고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은혜롭게 행정과 권징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게 됩니다. 신령상 관계라는 것은 교회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법이 있죠. 나라에도 나라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또 구체적인 법들이 존재하죠. 교회 안에도 교회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신앙과 관련되어진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 교회법이 질서를 따라 잘 운영되어지도록 살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상 못했는데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분란을 조장시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이건 안 된다. 단호하게 이단이 교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회법을 통해서 치리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자, 그 밑에 보면 장로가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인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함께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만 또 나름대로 교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믿음 안에서 교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인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장로님들은 교인의 인도자이며 권위자이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으로 부패됨을 막기 위해 지도하며 권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장로님들의 그 무게감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무겁고 그게 또 중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을 살펴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애가 쓰이고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 같이 느끼는 거거든. 그거는요,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 힘들 때는 같이 힘들고 좋을 때는 같이 좋고 그런 게 목회자이자 또 우리 장로님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장로의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한은 신령적 권한입니다. 교회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한이 있음과 같이 교회는 가르치는 권한과 다스리는 권한과 섬기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가 목사죠, 목사. 그리고 다스리며 섬기고 또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들 간에 이 서로 소통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잘 공유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간에도 은혜로운 소통이 있어서 교회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로 섬겨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 밑에 장로의 치료회로 넘어갑니다. 3번.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로의 치료회.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단체 치료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료회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고 그 치리회 장로는 회원이 되어서 그 치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치리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당회입니다. 41페이지로 갑니다. 당회. 교회에서 당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모아서 가장 빠르게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당회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회에서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것이 그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고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당회가 성수되려면요,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할 때 개회가 됩니다. 자, 당회의 임무가 나오죠. 3번에 중요한 역할인데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피는 역할을 우리 당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회할 때에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의 환경이 있다거나 다양한 그런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성도가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피고 또 의논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할 자 문답하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하고 또 교인이 임명되어질 때 예를 들면 타 교회로 간다거나 아니면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임명해 올 때 그것도 당회에서 그 임명 정서를 접수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서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보내고 하는 역할이 당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한다.
당회는 모든 예배 시간, 장소, 설교자에 대한 주관이 있지만 또한 소속 기관과 단체의 실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돕는 역할을 다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이 교인이 늘어나서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늘어나는 것도 어디서 결정하는가? 당회에서 살펴봐서 우리 교회가 1부만 드리지 말고 2부까지 늘리자, 아니면 3부로 늘리자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원의 임직.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는 일을 주관하고, 당회가 직원을 선정할 때도 교회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선정하게 됩니다. 직원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각종 헌금의 수집과 실시,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계산은 재직회의 직무이지만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방안과 실시는 당회의 직무로 규정한다. 그 이유는 헌금은 교인의 신앙 문제와 관계가 깊은 실년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의 중에서 몇 분이 헌금위원이 되어서 그것을 각 분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재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죠?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헌금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모든 권한은 어디에 있다고요? 당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총대 파송과 범죄자 신문, 이것도 당회의 결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 당회는 지교의 부동산을 관리한다. 지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노예재단에, 이거는 좀 다른죠,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함부로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재산은 이렇게 딱 잘 안전하게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관리하고 돌아보고 하는 역할도 당회의 역할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팔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정은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관리하는 역할들, 돌아보고 살피고 하는 역할들은 당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당회 회집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마다 마지막 주에 정기당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비치할 명부들이 있죠, 그죠? 당회 계리한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보관을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에 노회와 총회. 노회와 총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료회입니다. 그래서 노회에는 파송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두 분의 장로님이 해년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총대가 되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마치면서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교회에서의 장로님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로님은 교인들을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힘드시냐고, 여러분들이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교회에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또 저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가 더 은혜스럽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렇게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또 새로운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꾼들을 잘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